정호의 스터디.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매번 쑥스럽네. 네, 오늘 정호의 스터디를 위해서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원 원장님 나와주셨는데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주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좋아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 정호의 스터디가 이제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 왜 이 코너가 생기게 됐는지, 또 우리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또 그 공부가 그렇게 마냥 어렵지만은 않은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네, 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공부해야지. 해야 하는 건 아는데, 마음이 이제 마음 먹기가 쉽지 않아서 어려웠는데, 이 정오의 스터디 방송을 일단 듣는 것만으로도 공부한다는 마음에 마음이 좀 편할 것 같다. 네, 이런 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기를 소망하고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오의 스터디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부터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그 방송을 마무리할 때 그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드렸죠. 네, 예, 맞아요.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그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이제 첫 스터디 주제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은 성경에서 나와야 된다.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유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1장과 3장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특히 개신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기본은 다 신약에서 그 근거를 찾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구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신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시작점으로 이제 창조 기사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창조 기사를 한번 보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창조 기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네. 창조하시면서 보시기 좋았더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은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이 두 표현의 차이가 뭘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어차피 완전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다는 말씀하시든지 보시기 힘이 좋았다는 말씀하시든지 그 뉘앙스의 차이일 뿐, 심지어는 그 본질의 차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차이가 없다면 뭐 굳이 이런 부사어를 집어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지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참 미묘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미묘한 가운데 숨겨두신 메시지들이 사실 맞습니다.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숙제를 드린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근데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꽤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그 경로를 통해서든지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들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숙제를 일부러 더 드린 거죠. 네. 왜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 차이는 뭘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던데, 혹시 목사님, 참고로 우리 목사님은 구약학을 전공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약 성경의 뭐 강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한 수 아유, 물러야 됩니다. 물러야 됩니다. 전혀. 저는 엄연히 선교학자라는 선교적인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신학적인 입장하고는 디테일 면에서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디테일 면에서. 근데 저는 이제 그림을 보는 사람이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혹시 이제 날카로운 질문을 이쪽으로 던져주시고 저는 이제 좀 둥글둥글한 얘기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일단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일반적으로 읽으시면서도 네, 이제 네. 성도님들도 읽으시면서도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 딱 이 멘트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네. 그래서 사람을 보시기에 특별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라고 일반적으로 다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 사람을 보시고 너무 기쁘셔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사실은 거의 설교를 하셨고 그렇게 들어왔죠. 그런데 우리가 맥락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 일반 성도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참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영성을 목회자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거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지셔야 돼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미안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왜 신약 성경에 베레아 성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베레아 성도들을 칭찬하는 말이 나와요. 왜 칭찬 받습니까? 젠틀한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열정적으로 들었던 거죠. 잘 열심히 듣고 난 다음에 베레아 성도들이 칭찬받았던 것은 뭐냐면 날마다 상고했다라는 표현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라는 것들을 늘 기억하고 상고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상고해보고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좀 충격받을 수 있지만 의심해보고 질문해보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그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도마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맞아요. 도마가 의심했었어요. 근데 도마가 하는 의심은 너무 당연한 의심이에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되게 당연한 의심이에요. 그렇죠? 이건 뭐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나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부활했다는 것은 물론 구약성에 그런 기사가 나오긴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도마 입장에서는 되게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했던 거죠.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인간이고 그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그걸 뛰어넘게 하는 게 뛰어넘는 곳을 인도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베푸시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아무것도 질문하지 않고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기독교 신앙을 정말 제대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저는 이제 가끔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 기독교 신앙에서 98%는 딱히 98%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대다수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합리적으로 설득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나머지 2%, 그러니까 2%도 역시 딱 2%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2%의 영역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믿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결정 못해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믿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할 때 원래 영어로 하면 we believe Jesus예요. 그죠?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영어에서는 we believe in Jesus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 영역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자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근데 나머지 98%는 뭐냐면 이 2%의 기반이 가진 자가 98%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해올 때 우리는 명쾌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막 당황하죠. 설명을 얘기 부탁하면 당황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그 믿는 거지. 그거는 그렇게 설명하고 이해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된다고 표현해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이런 단어가 있잖아. 맹신이라고 그래요. 맹신 뭐죠? 맹인이 믿는 거예요. 맹인이. 그러니까 영어로 blind faith라고 그러죠. 보지 않고 믿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거. 그거는요 긍정적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수동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믿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근데 그런 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믿는 데게 자기 인생에 어떤 상처가 흉터가 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의심해요. 왜 믿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쪽으로 질문이 가게 돼 있거든요. 네. 나는 이렇게 믿어서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변환하시는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이유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너무 좋아서 힘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혹은 무슨 누군가의 강연을 듣고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뭘 안 했다는 거죠? 베레아 성도처럼 상고하잖아요. 성경을 상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에 대한 자기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을 안 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맹신이에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래도 교회에서는 일반 성도들 중에서는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스스로 책임지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창세기 1장 성경을 펴보시고 앞에다가 실제로 한번 보시라고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네. 음, 그러게요. 지금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또 면밀히 또 기록이 돼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첫째 날에는 음.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네네네, 기록돼 있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이렇게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쭉 창조 기사가 이어지고 맞아요. 있어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선지를 창조하시는 것만 창조하시고 보시기 기분이 좋아셔가지고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안 본 거죠.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거 어떤 날은 좋았다 말씀하셨지만 어떤 날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물론 성경에 기록된 한도 내에서 네. 이 보면은 그 둘째 날에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음. 특히 둘째 날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어떤 날에는 2번 말씀하세요. 음. 2번이나 특히 이제 6일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6일째 창조가 2번 일어나는데 육지 생물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거든요. 네. 근데 육지 생물을 창조하실 때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세요.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형들은 사람을 만드시니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어라고 근데 저는 이 성경의 해석의 그 문제인데 성경의 해석의 100% 정답은 있을 수 없거든요.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측면에서 100% 옳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성경 해석의 가장 옳고 그름의 기준을 어디다 두어야 되느냐라는 우리가 질문이 대두될 수 있잖아요. 네. 성경 해석의 가장 근본적인 옳고 그름의 기준은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이 해석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를 향한 것이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의 정당성의 근거가 나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얘기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부합되는 것과 하는 것에 맞춰 성경을 해석한다면 해석에 다소의 어떤 그 문법적인 오류 혹은 뭐 그 문화적인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면에서는 틀어지지는 않아요. 네. 이거 정보만 교정하면 되는 거죠. 일단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죠. 주신 것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기본 의도이기 때문에 그 의도에만 부합된다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존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했다라는 그 해석이 뭐 전적으로 틀렸다라고만 무조건 무시하자라고만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면밀히 읽어볼 때 그 의도로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일단은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은 맞아요. 네. 사람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 맞는데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먼저 보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목적이 뭘까? 이걸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은 맞아요. 네. 근데 사람을 왜 만드셨고 그 만드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하셨을까를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창조의 목적을 먼저 인간 창조의 목적을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네. 그것도 완전히 성경 안에서 보자 하는 거예요. 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창세기 1장이 창조 기사를 압축적으로 모아놓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 기사 때 하신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는요. 계획하시지 않으셨어요. 목적을 정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 속에 계셨겠지만 그것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음. 근데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는요. 미리 계획하시고 목적을 정하세요. 그게 나오는 거죠. 뭐냐면 26절에 보면 내가 창조한 이전에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스리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실제로 만드세요. 실제로 계획하신 대로 만드시고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은 사실 다른 피조물들에게 하신 거예요. 네. 예, 예를 들어서 뭐 땅에 충만하라 이 표현들은 22절에도 나오거든요. 22절에도 나오는데 22절에 보면 바다 생물과 조류를 창조하시면서 하늘의 조류를 창조하시면서 이게 뭐야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네. 그 축복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아주 간단하게 인간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굉장히 문제가 하나의 우리가 심각하게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다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해온 그 문화 안에서 우리가 자라온 문화 안에서 이 인식되어 있는 그렇죠. 이미지를 가지고 성경을 많이 봐요. 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되게 잘못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여기 나오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복과 다스림은 어떤 의미를 갖죠? 어떤 뉘앙스를 풍기죠? 약간 압제하고 내 그쵸. 마음대로 주관하고 그렇죠. 내 손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을 보통 맞아요. 말하죠. 그러니까 이 정복과 다스림의 의미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단어가 이 정복과 다스림의 단어는 신약 성경이 여러 군데 나오겠지만 지금 이 문맥에 등장하는 건 어느 맥락에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성취된 그 성취 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주 완전한 가운데서 하신 말씀. 그렇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압제, 음. 억압 이거는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세계로 변화된 하고 난 다음에 갖고 있는 이미지예요. 정복과 다스림은 힘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이런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는 것은 이거는 타락한 이후에 생겨나는 이미지예요. 이건 뭐냐면 여기서 나타나는 이 창조기사 속에 나오는 정복과 다스림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정복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자, 하나님의 정복과 하나님의 다스림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파괴와 압제와 불안과 뭐랄까요? 이 착취 이런 것들로 드러날까요? 아니죠. 아니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생육과 번성과 축복과 충만과 생명과 풍요일까요? 생명과 풍요. 그렇죠. 아름다운 것들이죠. 이게 맞아요. 지금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에게 하실 말씀은 너희로 인하여 나의 창조 목적이 성취되게 하는데 내 대신에 다스리는 거니까요. 성취되게 하는데 너희를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너희 정복과 너희 다스림을 통해서 나의 정복과 나의 다스림이 표현돼야 되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뭐예요? 생명과 풍요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의도적으로 이제 29절에 30절은 제가 약간 건너뛰겠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29절 30절 건너보시면 거기는 뭐 창조된 창조물들이 뭐를 음식을 먹을 것, 식물을 먹을 것이며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29절 30절을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31절에 와서 비로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뭘 보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사람과 또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들을 그렇죠.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명령하신 게 있잖아요. 그 명령을 통해서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정복과 다스림의 역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생명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것을 보신 거예요. 그걸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신 표현이 거예요.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창조물들을 보실 때는 보시기 좋았다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온전히 성취되는 에덴 동산의 역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만족함을 표현하신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사람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보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말씀하신 거라는 얘기죠. 저는 사실 이 구절을 보면서 또 목사님이 이렇게 풀어주시는 내용들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처음에 지으신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 있는 질서 정연한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좀 마음이 좋으셨다는 표현을 맞아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시고 힘이 좋았다는 표현이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사람도 그 중요한 축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전체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거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충만하고 네.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는 뭐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인간을 에덴 동산을 인도하시고 이때는 창세기 2장에는 이때는 뭐냐면 아담만 있어요. 아담만 있을 때 이때 뭐라고 하냐면 경작하며 지키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작한다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 하면 cultivation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컬처, 문화라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신학적으로 뭐라면 이 부분을 문화 명령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culture mandate라고 그러죠. 이게 왜냐면 이게 뭐냐면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거,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간에게 노동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생명과 풍요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인간에게는 어떤 책무를 맡기셨느냐. 네가 네 마음대로 모든 내가 만든 피조 세계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가 아니라 내가 의도한 목적에 따라서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내 뜻과 내 의지에 따라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하신 거죠. 그쵸. 그래서 인간이 그대로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 책무를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생물들을 다 이끌고 가시죠. 동물들을 이끌고 가시잖아요. 이끌고 가시고 이렇게 표현돼요. 성경에 보면 아담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그냥 두고 보세요. 그냥 이끌고 가세요. 이끌고 하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담이 이름을 줘요. 생물들이 동물들의 이름을 다 줘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아담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이름을 짓는 아담의 행위가 뭐냐? 하나님이 하신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아담의 마음이 합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모든 것들이 풍요와 생명 역사를 이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창조 세계예요. 이것이 성취된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네 마음대로 사용하라가 아니라 나의 의도에 따라서 생명과 풍요의 역사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또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이 문화들을 또 그렇죠. 잘 다스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질서 안에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것처럼 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네. 것으로 우리가 이끌어가라. 그런 맞아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지금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죠. 타락한 세상에서의 인간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부정해요. 거부해요. 그리고 내가 나의 주인 되는 거죠. 내가 나의 주인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요. 내 욕심에 부합되는 것들, 그 욕심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다른 사람도 압제하고, 모든 창조물도 압제하고, 함부로 해하고, 그 다음에 뭐 함부로 뭐 그냥 벌목해버리고, 함부로 뭐 아주 안 좋은 화학 물질도 강에 풀어버리고, 왜? 내가 먹고 사는데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질이고 이 본질에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지금 뭐 기후 변화라든지 뭐 이산화탄소 뭐 이래 가지고 이런 환경 재앙이나 일그런 일들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정복과 다스림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정복과 다스림이 발현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셨잖아요. 우리가 많이 말하죠. 우리는 이미와 아직 얘기하잖아요. 네.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들로서 이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는 창조의 목적을 제한적이나마 우리 삶 속에 회복시키는 노력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환경 보존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관심이요. 지금 온 지구 세상을 휩쓸고 있는 환경 이론의 근거는요. 대단히 비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가이아 이론이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다 물활론적인 그런 애니미즘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에 근거한 환경 운동이 진행되거든요. 이거는 비성경적인 것이죠. 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기독교인들은 환경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형상대로 다시 회복된 자들로서는 이제 우리의 책무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그 세계,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도 이제 참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는 게 마땅한 거예요. 네. 네. 아, 이렇게 창조의 기사들을 보면서 우리의 어떤 그런 책무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네. 우리 이제 정오의 스터디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네. 시작부터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이게 저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쉽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무지 하고 있는데 이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돌려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거 절대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잘 들어보시면 일상의 언어예요. 맞아요.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 번 더 꼼꼼히 면밀하게 성경 좀 읽어보면 읽으세요, 제발 좀. 분명히 그 안에서 내가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 라고 눈이 팍 뜨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 지금도 깜짝깜짝 놀랄 때 있어요. 성경 보다가. 네. 아직도 내가 이거를 못 봤다는 얘기야?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목사님 잘 아실 거야. 자, 오늘 이렇게 계기를 통해서 공부도 하고 성경도 더 열심히 읽는 우리 정주행 청취자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정오의 스터디 기대하겠습니다. 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아이고 쑥스럽네. 네, 지금까지 정오의 스터디 이대원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